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벨의 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6부족씩 세운 다음에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복을 명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의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중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유혹을 택하여 주신대요. 유혹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기준이 있죠. 기준을 있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 제사를 때 개목을 꺾어 드렸고 피를 돼지 그 피로 제사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가보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있는 그 것도 뺏긴다. 있는 것도 뺏긴다. 하나님 무조건 주기만 하시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뭐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막 망군의 좌우에 망군이 섰고 이제 막 이제 쉽게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좌우의 천사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막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한 영은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여기 천사가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모든 선지자에 입겠습니다. 난 이걸 과잉충성이라고 봅니다. 과잉충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가면될 수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꽤 있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허락을 해버려요. 허락을 해버려요. 그 순간에 아합 주위에 있던 25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아합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더 훌륭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충고도 듣지 않고 충언도 듣지 아니했고 권고도 듣지 않았어요. 다만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 같은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유혹을 계속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앙선, 자동차에 중앙선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지 말라고 준 거거든요. 중앙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유혹을 택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 예언이나 받으려고 쫓아가고 산기도 가서 훌륭하다는 권사가 예언교회 다닌다 그러느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 하나님 그걸 유혹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미혹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과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직분을 배임합니다. 자기 일을 저버려요. 자기 배임이 뭐냐면 자기 직분을 버려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천사들이 이 변질되어 이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옵니다. 그것을 마귀와 그의 사자대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단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과 적그리스의 영들이 전부 다 그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게 된다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벗어줄 때까지. 한번 따라하시죠. 내게 맡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 명심하세요. 그분이 벗겨줄 때까지는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인가요? 온노비 사건으로 전부 다 끌려다니고 거기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이 전부 다 굴비꾸루미처럼 쭉 달려들어가는데 전부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도 명령하세요. 그러나 유혹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5달란트를 가져와 이놈아 이런 게 아니라 줘버려요. 그 사람이 줘버려요. 그 사람은 10달란트가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달란트가 그럼 34kg랍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란트마다 34억이에요. 그만한 돈이에요. 1kg 가기 한 1억 정도 가니까. 근데요, 일하지 않는 한 달란트 사람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줘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것은 불쌍히 내가 불쌍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8절로 29절까지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 있게 하세요. 더욱더 믿음 있게 하세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 썩지 않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끝없이 성경에 순종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에게 복종하는 자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더 큰 이적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면 그 믿음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전에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왕 그 주위에 보면요, 사울왕에는 일부 천사들이 벌써 가변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왕의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윗이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주 하나님의 악신이 그를 범미케 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들어갔을 적에 그가 수금을 탐으로 인하여 들어가서 그 악신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처럼 보면요, 한번 가변된 천사는요 떠났으면 좋겠는데 섬기던 그 사람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서 맴돕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같았냐면 발에 채인 책과 같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 환경이 오면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분위기만 오면 성령 충만치만 않으면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저는 감리교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학생회장이, 청년회장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 공동묘지로 가서 본드 불고 있고, 그 환경만 되면 끝없이 그 일을 합니다. 집회를 통해서 성령 받고 막 말씀 들어서 아멘 하면서 그 집회, 부흥의 집회나 뭐 이런 집회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모임에서 박수라도 치면서 찬양이라도 하면 한동안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그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져 버리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걸 찾아갑니다.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성도가 가정할 때 그 성도를 돕던 천사가 가변돼서 유혹을 역사합니다. 미혹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면 가변된 천사를 거두시고 선한 일을 하는 돕는 의의 천사를 보내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마귀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형벌 받을 자, 지옥 갈 자라면, 이 가변한 천사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그가 주셨으니까, 그가 가변시켰으면 그가 거두실 수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구해서 이 나에게 가변돼서 나를 끝없이 영적 생활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혼이요, 영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몫으로 남은 영원한 유혹과 같습니다. 영원한 괴로움인 것 같은 거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요, 제가 말하잖아요. 죄는 만지도 마라. 왜냐면 이것이 한번 미혹으로 붙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여기서 하나님 미혹으로 붙어버리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유혹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지 마라. 내게 맡긴 사명 이루려고 했어라. 도저히 안 되겠거든.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그 앞에 울지언정 그 앞에 울지언정 포기치 마라. 거역치 마라. UDT나 UDC에서 그 훈련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도저히 안 될 때, 아주 손가락까지 하나도 못 움직일 때까지 훈련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개를 더 시키네요. 턱걸이를, 예를 들면 턱걸이를 20개를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앉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턱걸이 하는 이 철봉 위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턱걸이를 20개를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턱걸이를 20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교관들이 뒤에서 한 개만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안 되겠걸렁. 도저히 내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적이 부족하겠걸렁. 난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라. 그 앞에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해라. 그 앞에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해라. 그 앞에만 엎드리라.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더 많은 천사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해,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버려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떠날 수도 없어요. 성령은 우리 심령 깊이에 계신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성령 모시게 가증하면, 하나님 모시게 가증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택해줘 버리십니다. 신자들이 처음 은혜 받고 산기도 가서 막 펄펄 뛰고, 우리 많은 청년들 그랬어요. 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지금도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같이 산기도 가서 그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던 난리 치더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더니 다시가 다 쏟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을 깨닫고서 아, 이게 하나님의 미혹, 유혹을 택해줘 보시는 거구나. 얼마 동안 열심히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전혀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이 끝없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거기 넘어집니다. 성령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라고 보낸 주의 권능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시리라. 귀신의 가르침은 대부분 무당들의, 점쟁이들의 말이거든요.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른다는 거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따라 아들아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언이 예언 기도 받는다, 뭐, 이거 다 이쪽 부류거든요. 전 LA 있다가, 알래스카에 있다 LA 어떤 친구, 지금도 의절해버렸어요. 그 와이프가 어떤 점쟁이 목사 제자로 들어갔다. 그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만 묻자. 예언이 한 번이라도 안 맞았으면 사기꾼이다, 그거. 근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 중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점해준다고 그랬다고. 나 천년만년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도 성령을 속이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들이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속이면요, 주일 예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 일로 교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양심에 화인 맞는, 이 마귀로부터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됩니다. 일단은 외식하는 자들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권능이 가벼운 되어버리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꺼리낌도 없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비로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에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으면이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요즘에 많지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예언한다면 이는 하나님 유혹을 받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타락하는 것은요, 마귀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세상신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성도가 변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유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불신자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인두껍 쓰고 저런 짓을 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잔인함과 사단의 그 간교함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가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혹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에스겔 14장 9절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이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니라. 여보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 앞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의 죄악이 같대요. 예언하는 사람의 죄악과 예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죄악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거짓 선지자 앞에 오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해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가변되면 성도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할 때 못 뛰어매고 족쇄 차고 달리지 않습니다. 옷 입은 거 신발까지 합쳐서 500g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가벼운 거 신고 뛰는 거예요. 그런 거 입고 뛰는 거예요. 군인들이야 40kg 군장을 메고 4시간 반, 보편적인 사람이 한라산 올라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UDT-C나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은 40kg 군장을 메고 2시간 반이면 올라간답니다. 거기를. 그냥 길로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산길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냥 숲이 있는 데를 헤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특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다음에 할까 지금 할까 이거 준비하면서 내 고민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안 하는 거 하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돕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게을르면 안 돼요. 영적인 그것에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 안 돼요.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주일 성공하려고 하고 부지런히 주 앞에 나가려고 해야지 주일 이루려고 해야지 내 때가 천년만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목욕탕 가면 그 모래시계 뒤집어 놓는 거 있어요. 탁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끝없이 떨어집니다. 끝없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처에서 친구 떠나지, 동료 목사님 떠나지, 떠나는 거.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은 나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미혹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혹시 내게 미혹의 이 하나님 보시 가정에서 내게 미혹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그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더 많이 주사 주일 성공하게 원하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게 맡긴 사명 나 반드시 이루고 주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고 더 많은 권능과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